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레위기 9장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말씀 봅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당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숫 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일년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당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속에서 그의 손에 한 웅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한 화목제물의 수소와 수당을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수당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며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참 레위기 오랜만에 드리는 것 같아요. 아프다고 핑계대고 춥다고 핑계대고 뭐 핑계대다 보니까 정말 언제 만에 예배 드리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레위기 8장, 9장의 내용은 우리 출애굽기 29장에서 언급한 내용이 그대로 행해졌어 이런 거죠.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만 비슷한 내용들이 시기와 어떤 내용을 약간 달리 이야기해서 반복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몇 개씩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면 어떤 때는 굉장히 뭐랄까 지루해요. 반복하니까 식상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그대로 했어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항상 반복은 강조법 중에서 가장 흔한 방식이다 그랬죠. 수사법은 뭐예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비유, 변화, 강조 세 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강조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는 반복법이다. 그 말씀 맨날 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큰 사건이 있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어요? 모세가 율법을 다 받으려고 올라간 기간에 소위 말해서 십계명이 다 받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모세가 두 돌판에다 쓰인 그 율법들을 갖고 와야 백성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시내산 정상 부근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그러한 말씀을 받고 있는 와중인데 백성들은 모세가 안 내려온다는 거야. 40일간 안 내려오니까 아론을 협박해가지고 와 우리를 인도할 신을 좀 만들어내봐 그랬더니 야 니들 그 무치 다 빼봐 그러니까 그거 녹여갖고 깎아갖고 금송아지 만들고 오늘은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뭐 축제하자 그래서 뛰놀다가 하나님한테 혼나잖아요. 모세한테 야 빨리 내려가봐. 그래서 불이 났게 내려봤더니 막 뛰놀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송아지 막 불살났고 가루내가지고 다 처먹이고 야 하나님 편 누구야 불러갖고 레위 지파가 나와서 아버지가 아들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라 해서 한 3,000명 싹 죽여버려. 그런 참혹한 사건이 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율법 또 회막을 만드는 어떤 방식 다 그대로 행한 것이 35장에서 40장까지. 그리고 그 회막이 다 만들어지고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 행함이 나온 것이 지금 8장부터, 레위기 8장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시간적으로는 뭐 몇 달 안 됐을 것 같아요. 시내산에 도착한 지 2년, 1월쯤 되면 벌써 회막이 완성됐다고 그러니까 출애굽한 그 3개월 만에 시내산 일을 얻고 그 3개월에서 한두 달은 뭐 하나님과 언약 한다고 좀 시간이 지나고 또 그러고 모세가 한 40일 정도 또 산에 올라가 있는 기간을 하면 6월달 정도에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한 6개월 정도 노력해서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냥 단순한 추측이 안 맞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조금 특이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이 맞느냐 틀리냐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하고 싶잖아요. 제가 확인 정신이라고 그랬잖아. 20대 때는 하던 건데 20대하고 30대 초반 정도까지만 하던 건데 우리 뭐 노름하다 보면 뭐 훌라가 뭐 노름인지는 모르겠지만 소소하게 하다 보면 뭐 돈에게 넣을 수 있잖아요. 모두로 확인해. 섰다 같은 거. 확인할 필요가 없잖아. 1등은 돈을 따고 2등은 돈을 가장 많이 있는 건데 상대방이 베팅을 많이 했어. 그럼 인정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확인 정신을 투철해갖고 확인하러 가면 더 많이 깨지잖아. 베팅을 잘한 거지. 인정하면 되잖아. 우리도 확인 정신이 투철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도 바울의 글에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우리 이방인들은 뭘 구한다고 그래요? 지혜를 원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도마 사도가 어떤 때는 고맙잖아요. 말만 듣고 알아보는 사람들보다 내가 그 손에 못 자국을 한번 옆구리에다 한번 손을 넣어봐야 되겠어. 확인 정신이 투철하잖아요. 우리 기도원 사도도 기도원 사서도 확인 정신이 투철해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표적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재물 좀 태워주세요. 타작마당에 이슬이 가득하고 양털을 소문 안 적게 해주세요. 반대로 양털만 적고 뭐 바닥은 마르게 해주세요. 한번 뒤져봐갖고 2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시험하시잖아요. 다 젖었는데 양털 쏘면 안 젖을 리가 없고 다 바라는데 양털 쏘면 젖을 리가 없는데 그런 짓 하니까 하나님 야 내가 갖고 물 먹는 사람들 봐봐 그랬더니 막 이렇게 움켜갖고 이렇게 먹는 사람들 300명만 남기고 가자. 그것도 두려워서 하니까 가서 들어봐. 보초 서는 사람들이 뻔하니까 덜덜 떨잖아요. 가서 나팔에다가 횃불에다가 뭐 항아리에도 준비해갖고 그냥 자중질환 일어나갖고 도망가게 하고 또 먼저 갔던 사람들 32,000명 대부분 다시 막 부르니까 주변에서 막 도와줘가지고
요단강을 못 넘어가고 죽은 놈들은 태반이고, 또 기어코 자기 형제들 죽인 놈 잡으러 간다고 그래서 저기 시리아 멀리까지 쫓아간다고 쫓아가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그런 맥락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 해 그러잖아요. 우리 9장 1절에 여덟째 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아들들에게 제사장을 삼아준 거죠. 위임식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일주일쯤 지난 다음에 한다라는 거. 왜? 일주일 동안 계속 잡아갖고 기름 붓고 피 바르고 계속 그걸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는 거야. 우리는 그냥 성령 세례 받았어요. 한 번이면 끝나. 근데 예전에는 아닌다는 거야. 한 7번 정도 했다는 거야. 매일 7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대단한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딱 한 번. 얼마나 완벽한 신뢰고 얼마나 완벽한 사랑이에요. 내 당시에는 제사장 위임식도 7일 정도 걸렸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8일째 정말로 제사장이 역할을 하는데, 그것도 속죄제, 번제 드려야 되고 화목제 드리고 시작한다라는 거. 그리고 네가 그러고 있으면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약하다니까요. 표적이고 표정이고 표징이고 이적이고 기사고 그러거든. 하나님 보여주시겠다. 뭘로 나타날까? 결국에는 불로 나타났다. 응? 여기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라는 거야.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 아마 회막 부분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회막 앞에 번제단이 좀 어느 정도 공간을 띄어갖고 있잖아요. 불이 나와갖고 번제단을 확 태워버린 거야. 우리 삼손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엄마한테 찾아왔는데 엄마가 한 말을 아빠가 안 믿어. 그러니까 아빠가 한 번 더 부탁해봐. 그래서 다음에 나왔을 때 번제 드렸을 때 그걸 탁 태워버리잖아요. 그래서 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옛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 서양 사람들은 물, 불, 공기, 흙, 네 가지 사원소 소설에 많이 이렇게 얽매여 있잖아요, 옛날부터. 그런 영향이 좀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이제 불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대부분은 제가 불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성령을 바람이라도 얘기를 하고, 불로도 얘기를 하고, 비둘기로도 얘기하고, 다양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은 불로 얘기된다. 그래서 불이 나오고 살림으로써 백성들이 놀래갖고 막 울부짖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저는 흉내도 본다는데 그 아라비아 로렌스 보면 그 현재 에일라트 이스라엘하고 레바논 그 끝에 있는 홍해 분방에 있는 그 항구 거기를 그 점령하러 가잖아요. 투르크 1차 대전 말인가 그 투르크 점령하러 갈 때 막 여자들이 자기 남편 아들내미들 막 가서 남자들이 공격하러 갈 때 승전하고 오라고 이기고 오라고 막 이렇게 해주실 때 그런 거 같은 걸 했을 것 같아. 볼 건 다 봤어요. 몇 달 동안 쭉 읽으면서 뭔 얘기를 해야 될까 그랬는데 반복된 얘기라. 이미 앞에서 이 얘기를 했어. 근데 똑같은 걸 또 했어. 그럼 뭔 얘기를 더 해줘야 될까? 그러면 차이점이 여호와의 불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하고 죄를 짓고 그래서 예전에 내가 행하지 못한 것을 할 때가 있죠. 제가 경로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욥기서 얘기할 때 제가 그 얘기, 욥기서 23장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반드시 하는 사람인데, 응? 욥기서 23장 언젠가 다룰 날이 있겠죠.
욥기서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도 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연단할 때 피해갈 수 없다는 거야. 어떤 면에서. 나의 삶의 경로가 정해져 있다는 거야. 오전 11시 대예배 때는 KBS 다큐멘터리 과학기술정통분과에서 후원해서 만들었다는 여러 신학생들, 신부님들 얘기를 좀 해봤어요. 이디오피아 정교회에서 신학교 2학년, 4년제 중에서 2년 마친 12살 소년의 얘기. 또 저보다는 한 10살쯤 젊으신 우리 수녀님, 시각장애를 가지신 수녀님 얘기. 또 18살쯤 되는 7년제 신학교 중에서 한 3, 4년 다니면서 거기를 관두고 공황장애 겪고 있는 한 청년의 얘기를 쭉 해봤었거든요. 그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는 길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 제가 항상 인용하기를,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를 부정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얘기를 제가 앞으로도 한 100만 번쯤 더 해야 되잖아요. 나의 부정은 비하와 승기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또 나의 십자가도 영광의 십자가와 고난의 십자가가 다 포함되어 있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하잖아요, 지금. 그들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왔는데 전혀 다른 어떤 신념과 신앙과 부딪히면서 내 현실과 부딪히면서 좌절하고 또 이겨내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 그랬을 때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 한국 사람들은 가성비를 얘기하잖아. 효율을 얘기하잖아. 우리가 사람들이 지름길을 많이 만들죠. 한국 사람들은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근데 그 길을 땅 주인들은 많이 없애잖아요. 내 땅인데 왜 다녀? 이러고. 어떤 사람은 내 땅인데 양보해가지고 건물을 통과하면 초등학교 애들이 빨리 지나갈 수 있다 해서 그 칸을 쭉 터져버리는 사람. 모텔인데 갈 수 있도록 길을 트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공단에 들어가는 길인데 내 땅인데 니들이 어떻게 들어가? 그래서 막아갖고 경을 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뭐 저희가 예전에 말 듣기로는 어떤 사람들이 길을 나눠서 지름길을 만들어놨다 그러면 거기다 길을 뚫어버린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많이 상황이 바뀌면서 트임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용납하는 경우들을 좀 보게 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 넓은 문은 없더라고요. 빠른 길은 없더라.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 되더라고. 예수님 산상수훈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진 것들은 많이 털어야 돼. 성지순례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교회인데 겸손의 문이야. 왜? 교회만을 크고 넓고 이렇게 해놨더니만 이방인들이 말 타고 들어오더라라는 거야. 내가 저 새끼들 그런 꼴은 못 보겠다 그래서 문을 조그만하게 막아버렸어. 겸손의 문이야. 사람만 겨우 하나 통과해. 조그만하게 막았더라. 저도 그렇게 하려고. 겸손의 문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 교회가 좀 부흥하며 여러 가지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문이었어요. 자그마한 문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는 빠르고 좋은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 준행이라는 단어 제가 몇 차례나 말씀드려보잖아요. 다음에 389장 다 다루면 주제식으로 가는데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한 4, 50개
될 거예요. 그거 한번 쭉 다루고, 준행이란 단어도 쭉 나오는 거 있으니까 한번 다뤄보고 싶고, 막 있는데, 언제나 할란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생략은 없어요. 성경에서. 그대로 다 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금 깝깝해요, 구약은. 헛얘기 또 하고 또 하거든. 근데 신약도 만만치 않아. 헛얘기 또 해요. 왜? 이 사람이 보는 관점도 있고, 이 사람이 보는 관점도 있다, 이런 거 같잖아요. 구약은 시간 순서에 그런 것 같잖아요. 주제도 있고, 시간 순서로 그냥 쭉 빼는 것 같은데. 신약은 제가 말하는 우리 공시적 관점이 더 많잖아요. 동시대의 사람들, 기껏해야 100년 이내의 사람들 관점이 많잖아요. 우리 구약을 말하면 통시적. 족장시대부터 쭉 우리 포로 귀환까지도 쭉 꿇잖아요. 물론 공시적으로 비슷한 것들이 옆에서 중간중간 낍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과거에서 미래로 쭉 가는 시간의 흐름이 있다면 우리 신약의 관점은 비슷비슷한 시간대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일한 시간대, 비슷한 시간대에 사는 사람들의 다양한 시선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먼 과거의 얘기를 가까운 시대 때 사람들이 비교하는 것도 있지만 역대처럼 한참 뒤에 있는 사람들. BC 1500년대에 있었던 것을 BC 한 400~500년대 1000년 후에 사람이 평가하는 거잖아요, 역대는. 제가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동영상 순서를 좀 바꿔서 한다고 몇 차례 말씀드리고 계속 그렇게 찍어오고 있잖아요. 우리는 통시적 관점도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느끼냐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했느냐, 불필요한 것이냐, 라는 얘기를 하는데, 역대에 가면 그렇게 계보하고 족보가 많이 나오죠.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출애굽기 29장에 얘기한 것을 레위기 8장 9장에서 그대로 행했어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생략. 처음과 끝만 있으면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로점 몇 개 빼면 어때? 여기 들려서 가. 그러는데, 막 그거 좀 대충 하고 그냥 갈래?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찍고 가야 된다. 철인 3종 경기 하는데, 수영하고, 사이클하고, 그 다음에 마라톤 하잖아요. 어디 찍고 가라는 게 있잖아, 코스별로. 근데, 아이씨, 나 귀찮아. 대충 중간에 하고 갈래? 그래서 그러면 안 되잖아. 크로스 컨트리 같은 거. 우리 동계 스포츠 중에 스키 타고 가다가 총 쏘는 게 있던가요? 그런 것도 어디 가서 어느 지점 통과해서 어디서 사격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해야 되잖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어떤 규칙을 만들고 룰이 있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철저하게 해야지. 우리 지금 다음번 레위기 10장에서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불을 담아서 분향했다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여기도 똑같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어. 24절도. 근데 10장 2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한 결과는 뭐냐는 거야. 나답과 아비후를 불살라 죽였고 하나님이 혼내시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괜찮아요, 우리들. 내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하신다. 명령하신 대로 따라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나를 높이도 쓰시고 나를 비참하게도 쓰시는 거예요. 살아오면 인생을 채찍으로 쓰시기도 하고
벗은 물과 벗은 발로 3년 반 동안 지내기도 하시고, 요리 넣었다가 저리 넣었다가 그렇게 넣으시고, 응? 장례식 때도 가지 말라, 결혼식에도 가지 말라, 맨날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이방여인과 결혼하게 하시기도 하고, 다 쓰시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가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이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말씀은 거룩한 거예요. 세상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내 뜻대로 안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명령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냥 살아. 이러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일일이 참견하신다는. 어떤 면에서는 배려예요, 배려. 감사한 거잖아요. 동행하신 하나님이 되신 거잖아요. 네가 처음이니까 네가 하는 일이 내가 명령해서 너에게 준 일이다. 사명이고 소명이다는 걸 가르쳐줄게. 보여줄게. 라는 막 지들끼리 막 하는 거잖아요. 아론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백성들한테 금붙이 받아가지고 녹여갖고 금송아지 만들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결격사유가 분명한 사람이 우리의 제사장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불을 내려갖고 번제물들을 살려줌으로써 증명을 해주잖아요. 내가 쓰는 사람이야. 보여주지. 얼마나 감사해. 제가 강대상에서 했던 수많은 기도, 했던 말들 하나님이 쓰시는 경우 많다고 제가 말씀드려봤잖아요. 개척교회 목사, 지금은 뭐 가정교회라고 제가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어떤 경우 쓰시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인정받는 것 같아서 너무 좋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더 할 수 있잖아요. 저보다 더 열심을 내시고 저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신다면 더 축복받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맨날 레위기 10장 얘기해요. 중요하면서 엄청나게 별 5개짜리 중요성을 가진 레위기 10장 다음에 또 이 말씀으로 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